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권선, 구독, 포교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펼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저는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법문으로 10일바라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대승보살의 실천 덕목인 반야바라밀이라 하면 반야와 바라밀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반야는 주로 지혜로 번역되고 바라밀은 도피안, 저 언덕에 이르름, 즉 좋은 세상의 완성으로 번역됩니다. 그리하여 반야바라밀이라 하면 지혜로서 좋은 세상을 완성함의 뜻이 있습니다. 속뜻을 잘 들여다보면 반야지혜의 쓰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지혜의 쓰임을 말하기 전에 우선 반야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지혜는 첫째, 전생으로부터 비롯되어 연결된 수가 많습니다. 둘째, 경전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셋째, 수행자의 법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넷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참선 기도 등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반야지혜를 얻었다면 어떠한 확신이 들까요? 첫째는 나 자신이 본래 완벽한 붓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 나 자신은 업에 의해 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나 자신은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넷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주인공적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섯째, 깜깜한 칠통 같은 어리석음 즉 무명을 타파하면 밝음의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섯째, 탐욕심에 끄달리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일곱째, 내 마음이 분노심 등에서 벗어나 고요해지면 완전한 평화의 경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덟째, 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연법 즉 연기에 의해 존재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홉째, 중생으로서의 나를 극복하려면 개정해 삼학을 잘 닦아야 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반야지혜는 안목, 통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이나 사회에 대한 것이나 매일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도 잘 들여다보면 진리에 대한 것과 아울러 사회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법문은 반드시 사회 현상이나 사회 계도에 응용 또는 접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은 허공에 구름 잡는 듯한 막연한 법문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반야지혜를 현실성 있게 잘 써야 합니다. 이것이 곧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들어 사람들은 지식과 반야지혜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식도 반야지혜의 채로 잘 걸으면 쓸만하다는 점에서는 지식도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반야지혜의 소신이 마음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느냐 뱀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지식이라는 대상 자체에 화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지혜를 즉 반야바라밀 행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주고 그 다음은 법문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주는 지혜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처신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 등입니다. 그 다음 법문으로 나타나는 지혜라면 상대에게 얼마만한 깨우침을 줄 것인가, 상대에게 얼마만한 치유의 힘을 줄 것인가, 상대에게 얼마만한 마음 공부의 동기를 줄 것인가 등입니다. 내가 반야지혜를 썼는데 이것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의 추이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일선은 무문관을 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명상센터를 세운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불교대학을 시작한 것이 기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후회되지 않고 현재 상황에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지혜의 서임, 반야바라밀 행은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반야바라밀 행을 잘하기 위해, 특히 법문을 잘하기 위해 저는 한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열람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색하여 마음 깊숙이 100% 내것화합니다. 저의 법문은 이러한 무분별지의 활용입니다. 저는 잘 때 제 머리맡에 꼭 필기구를 놔둡니다. 자다가 깼을 때, 또 막 일어났을 때 어떤 지혜적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적습니다. 잘 때나 막 일어났을 때는 현실의식이 고요합니다. 그때 반야지혜가 잘 발동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생활 법문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반야지혜는 빛입니다. 빛은 활용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반딧불의 빛, 호롱불의 빛이라도 그렇습니다.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에서 반야바라밀을 왜 넣었는지를 우리 불자님들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야지혜는 막연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정확한 안목과 통찰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야지혜는 모든 다른 바라밀을 관리합니다. 반야지혜는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 죽는 그날까지 법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글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수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 자신의 반야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즉 어떻게 반야바라밀 행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반야지혜의 크기를 나타낸 한시 하나를 뜻풀이로 소개하겠습니다. 한문은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토굴 생활 중에 쓴 시입니다. 그 하나를 쫓고 쫓아서 마침내 다다른 곳 원적산이라 공덕탑은 하늘 가운데 우뚝하고 눈뜬 물고기는 산 위에서 자유로이 노니네. 하나마저 더 이상 하나 아니니 온 우주 이대로가 부처님 광명. 시 제목은 산 위의 눈뜬 물고기입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반야바라밀의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등공양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등공양 동참하시면 정성껏 마련한 선물도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이 5대 수행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반야지혜가 드러납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